봄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 꽃 소식이 들려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꽃 구경하고 이제 또 이제 야외 나들이도 갑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어머니한테 다녀왔는데 벌써 밭에 풀이 자라가지고 그것을 제가 좀 정리하고 왔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막 자라요. 막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굳은 땅이 이제 메마른 땅이 얼은 땅이 이제 녹아지니까 그렇게 이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이제 생각에 오늘 또 이 생명의 기가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생명의 역사, 이제 이 치유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사랑합니다.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가정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말, 사단의 말은 병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게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갈등이 되고 비난이 되고 이래 막 그냥 그런 게 눌려요. 그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근데 죽어서 나도 힘들고 나를 만나는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괜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이제 봄 기운이 돌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 이제 주시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축복의 응답을 누립시다. 영원한 축복의 응답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뭘 준비하셨지?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신 축복 여러분 확인하시고,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가난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는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겠죠. 우리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또 이제는 아무리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성실해도 그 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 여러분 마음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고 서로 위로가 있고 서로 배려가 있는, 서로 섬김이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제 이런 중요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인생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문제인데 이제 이 행복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생명이 그에게,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성경을 생명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만날 때 이제 문제 해결하는 답이 뭔지 답을 알려주고, 이제 우리의 삶,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또 어떤 일 하든지 그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역할, 이것을 잘 찾고 누려서 감당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지면 참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가진 자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헛된 시간 되지 않고 오늘 또 가장 소중한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곳곳에 도피성을 정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인 자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이제 인생을 살도록 오늘 또 이 복음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나에게 나를 소중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이제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그걸 알아야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조금 사랑을 덜 받고 또 유산을 덜 받았어도, 또 부모가 영적으로 어려워서 가정생활에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딱 버리고, 지난 그것은 복 없이 살아왔던 지난 과거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이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과거에 잡히면 계속 우울하고 슬퍼요. 오늘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서 새롭게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생명을 소중히, 나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이시 태어난 것처럼 세상에 오늘 여기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진화되었다고 생각해요. 진화되어서 뭐 원숭이가, 고릴라가, 뭐 우리 인간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 왜? 창조의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은 뭡니까? 만든 자가 이시, 창조된 자가, 창조자가 이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 안에 살도록,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도록, 행복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부모 떠나듯이,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은요, 고통을,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요,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을, 완전한 복을, 행복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물을 존재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제 말씀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닌, 피조물이 아닌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복을, 완전한 복을,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어린아이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엄마 품에 있는 그 아이가 행복하지, 과원에 있는 아이들은요 늘 외롭습니다. 그게 부모 잃은 아이의 모습이에요. 늘 걱정해야 돼요. 늘 근심해야 돼요. 왜? 부모가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고 버려진 자가 아니고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항상 부모는 나를 떠나고 남편과 아내는 나를 덜 사랑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약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오늘 말씀처럼 부재 중에 범죄하고 부재 중에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에게 그 깨닫게 하셔서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운지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가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시간의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에 존재하시면서 이제 오늘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을 바르게 받는 이 시간에 나에게 오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제 이 보좌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만물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생명을,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예요. 속여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망한 우리, 실패한 우리, 고통당한 우리를, 병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주권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모든 만남도, 여러분 인생도, 어떤 사건도,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 주권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그 원하지 않는 것이 올 때요, 안 된대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원망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늘 원망해서요 막 그냥 뭡니까? 비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제 이 가정을, 이 사람을 만나게 했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 가정의 축복이 되어지고 이제 그 지역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때, 이제 누릴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참새 한 마리도요 우연히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주권이 없겠습니까? 절대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찾아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랑을 받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나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날 때 갈등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질문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이제 응답의 축복으로, 축복의 응답으로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만물을 이제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 축복에 이제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과 방향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응답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가 안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야. 그게 일이 바쁘든지 어떤 명예가 있든지 어떤 세상에 즐거움이 있든지 자꾸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그 무선이 뭐예요?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바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간에 사단의 전략에 이제 우리가 잡히는 게 아니고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 중심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인생에 그런 문제라도 해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환경, 그 현장의 환경을 움직이시고 만들어 주셔야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예배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할 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거 아시고 문제도 아시고 응답도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하는 인생도 이제 먼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 모든 자 그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21절에 보면 그는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섬기고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절하고 귀신을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것이요 가정 가문의 3세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을요, 나라를 이제 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오늘 또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의 이 모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내가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이제 이번 주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뭡니까? 자,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생명 얻는 언약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 얻는 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노아 시대 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제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너와 내 가족과 이 동물들은 이 생명 있는 길은 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게 뭐예요? 사는 길이에요. 방주의 예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안에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재앙에서, 죽음에서, 그 여러분 마음의 갈등에서, 그 원한과 상처에서, 그 공허와 허무에서, 뭔가 시달리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오셨어요? 그 뭔가 사랑 하나님 떠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수고와 슬픔,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안에 있으라고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들어갔던 노아의 가정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이제 망할 땅,
그 세상 사단의 종 거기에 세상에 떠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오혜성 집사님이 이 은혜를 안고 있는데요. 보세요. 그 할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이노는 받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도 받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또 하나님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처럼 우리가 늘 슬픔 가운데 늘 외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늘 또 바꿉시다. 오늘 또 나를 살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 함께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 얻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자, 오늘 도피성을 정해서요 그리로 피하라고 그랬죠. 부지 중에 우리가 막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쫓아가서 막 그냥 원한을 품고 상처를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떤 실수로 내가 어떤 교통사고를 하든지 내가 어떤 실수로 내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피할 곳, 살 곳, 사람들은 막 비난합니다. 죽여야 된다. 살인, 막 그냥 뭡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비난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은 그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좀 실수해도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기에게 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곳에 곳곳에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는 멸망에서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교회는 뭡니까? 영혼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 만나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현장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병든 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자기의 이제 그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그 도움을 받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식당에 찾아가서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음으로써 배고픈 문제 해결받듯이 우리 이 교회는요 이 지역의 망대가 되어져서 진짜 사람들은 뭘 몰라서 인생에 지금 어렵습니까? 복음 몰라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몰라서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보이는 육신세계만 따라가요. 더 가지면 더 이제 좋은 차면은 더 좋은 집이면은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명예만 있으면은 행복하겠지 성공하겠지 내가 불행해서 해방되겠지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육신만 따라갑니다. 그러나요 우리 인간은 육신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이제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여러분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 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홍해도 있고 막 광야 땅 어려움도 있어요. 가정에 여러분 두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갈등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 가보세요. 얼마나 이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많은 이런 위기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할까? 뭔가 길을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열심히 가지만 이게 아니네. 우리는요 오늘 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여 성막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말씀 따라갈 때요 이제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데 여정 속에 그들을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말씀이 있는 그런 이제는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4지파, 4지파, 4지파에서 세 지파에서 동서남북
그 말씀 중 성막 중심으로 나갈 때 그 예배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 중심이 되어질 때 길을 잃지 않고 광야 땅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한 주간 이제 승리합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아져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생명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육신의 생명뿐야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한 주간 여러분 떠나 살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그분과 함께해서 평안한 안식이 있는 이제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래 광야에 사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따라갈 때 이래 이들이 올바른 답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얻는 길,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축복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이제 말씀을 주시고 예배가 되도록 이제 이 주신 축복을 알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얻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도 복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이제 잃어버린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병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우리가 돈이 없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어떤 육신의 소욕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이랬던 영원한 생명,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입니다. 이 땅에는요 60년 80년 90년 잠깐이에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은요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세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애기 아프면은요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그래요. 어머니한테 가끔 전화하면은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만은 너희만이라도 건강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십자가의 헌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해방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여러분 사순절 기간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그 3월 31일이요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해방되신, 영원한 나에게 천국 주신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요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축복이 그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최고의 축복 누립시다.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홀로 혼자 아닙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속지 말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 생명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래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뭡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귀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에게 문제를 주었던,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디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져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우리는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곳에 여러분요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는 자지만은 도둑질하고 빼앗는 자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복음 가진 우리는요 이래 사람들을 여러분 살리는 자로 병든 자를 살리는 자로 소중히 여기시고 자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습성에서 과거의 습관에서 과거의 어떤 체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범죄자로 사기꾼으로 어떤 도둑질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음란한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복음 가진 우리는요 이제는 새롭게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의 그런 습관과 삶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음 드리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면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어지면은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앞에 튤립도 있고 이래 아름답게 꽃이 꽂혀져 있는데 제 얼굴보다 환하죠? 아니면은 제 얼굴이 환합니까? 이게 꽂혀진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복음을 담고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그 사랑을 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서 한 주간도 꽃처럼 환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려서 행복하고 이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행복한 한 주간이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제 성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세상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져 우리 성도를 가는 곳마다 흑암 불선한 갈등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 사랑과 평안과 이제 위로함이 이제 배려가 용서와 이제 그 헌신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